이러한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우리도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의 상황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질병의 문제로, 누군가는 재정의 문제로, 누군가는 관계 문제, 장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체험받기를 원하고 주 앞에 나아옵니다. 사실 이게 전혀 잘못됐다라고 보여질 수는 없겠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의 본문에서 그러한 많은 무리들의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에서, 즉 그렇게 자신을 많이 찾아오는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관점으로 같이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느꼈던 예수님의 감정은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한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죠.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이러한 무리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히나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주님은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회중이 이후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모세의 기도였는데, 후에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얘네들은 목자 없는 양이구나, 모세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란 게 무엇입니까? 지도자 없는 양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흩어진 마음으로 목자 없이, 지도자 없이, 인도자 없이 각자 흩어져 있는 마음, 흩어져 있는 상황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34절 하반 보면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단어가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해라는 단어가, 이 이해로 번역된 단어가 이제 카이라는 단어인데, 카이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의역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신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가르치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르치더라는 단어가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가르치더라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 가르치시다라는 뜻의 에록사토라는 단어와 시작하다라는 뜻의 에록사토와 가르치시다라는 단어의 디다스케인, 이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했어요. 목자 없는 양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르쳤다만 나와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가르쳤다와 시작했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더 악센트는 가르쳤다라기보다 시작했다가 훨씬 더 강조되어져 있는 표현인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했습니다. 각자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때에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는 마음으로 각자의 필요를 따라, 각자의 원함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 모습을 보시며 불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들은 각자의 나름의 바람이 있고 원함이 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주신 예수님의 시작, 첫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배가 고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아니요, 저 지금 아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저 지금 관계에 아픔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저 지금 너무 가난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원함을 채워주실까요?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두 가지 같은 말 아닌가요?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필요, 우리는 이 둘을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착각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을 너무 원해요. 이거 너무 필요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필요해서 원한다기보다도, 내가 이것이 가장 중요해서 원한다기보다도 그냥 필요보다도 원하는 마음이 더 커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지, 가장 1순위로 필요한지, 지금 당장 1번째로 필요한 건지, 무엇인지 필요한 첫 번째를 주님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진단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가 가장 1순위로 구해야 될 우리의 필요라고 얘기했던 거죠. 많은 무리들은 자신의 원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었던 많은 무리들이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아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 다음에 너의 원함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그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도 어쩌면 지금 예수님을 쫓았었던 많은 무리들처럼, 주님, 하나님 나라는 관심 없고요,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당시에 많은 무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며 바라며 원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요, 아빠 저 이거 원해요, 이거 원해요, 이거 원해요 했을 때 그 원함 다 채워주나요? 아니죠. 우리도 우리의 자녀에게요,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가장 더 중요한 것,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로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채워주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내 원함을 다 체험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함의 내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중심의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구함, 나 중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질문하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믿음의 여정을 같이 하고 있는데 혹시 동상이몽은 아닙니까? 같이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겠다고 말하는 내용과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같이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상이몽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믿음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두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찾아오는 마른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느끼시며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러니 너의 원함이 아닌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나의 원함보다 주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길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채우실까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꽤나 길었던 것 같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에겐 가진 것이 없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이든지 사 먹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보내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치거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쓰지도 않고 허비하지 않고 모아야만 가능한 그러한 금액의 돈입니다. 물론 요즘 모르겠습니다. 하루 나가면은 한 10만 원 정도 볼까요? 그러면은 10만 원 곱하기 200, 그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가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하여라. 제자들이 얘기하죠. 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입니다. 작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이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주머니를 털었더니 어쨌든 그만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떠한 일을 벌이십니까? 그것을 축사하시고 먹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오병이어가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같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것을 드린 주체가 어른도 아니고 한 아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의 한 끼가 예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때 오병이어가 시작된 것이죠. 전 이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당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예수님께 드린 그 사람은 딱 한 명, 그것도 어린 아이 한 명만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예수님께 드렸던 거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어른도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그 주머니 텀 하나가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먼저 너희의 주머니를 털어 내어놓아라. 너희 것으로 내가 일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체험의 방식이 이것이었던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수 없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요, 충분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음식을 만들어 그들을 먹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의 체험의 방식은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 주의 사역에 동참할 때, 그때 예수님의 체험의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합니다. 주님, 내 것은 담아놓을 테니 부어주십시오.
주님, 내 주머니는 닫아놓을 테니 부어주십시오. 아니요, 예수님의 채움 방식은요, 내가 먼저 주의 사역에 내어놓을 때, 작은 것이라도,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뭔지라 할지라도 주 앞에 내가 먼저 털어 내어놓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채우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은요,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시간, 우리의 작은 물질, 작은 달란트, 작은 은사, 작은 사랑, 그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만나가 언제 멈추었냐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더 이상 내리지 않고 멈추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만나가 아닌 그들의 체험은 공동체 안에서 필요를 나눔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약자의 필요를 채울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먹여라. 너희들이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풍요롭게 할 것이다. 채우겠다. 언제요?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하여 그냥 내어놓을 때, 흘려보낼 때 복을 주고 채우시고 풍요롭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저 가난합니다. 내어놓을 거 없습니다. 주님, 저는 가진 게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연약한 건 맞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다 내어놓을 때 보잘것 없죠. 근데 그것을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보잘것 없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 끼밖에 안 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한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자신의 역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자, 나와 함께 기적을 만들어 가자, 나와 함께 풍요로움을 채워가자, 나와 함께 하자,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잡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강성교회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풍요로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 작은 헌신입니다. 작은 드려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병이어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대, 작은 걸로 그들을 먹이셨대 라고만 하는 그런 관점으로만 우리가 오병이어를 봤는데요, 사실 그 이면에,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오병이어 사건은 나의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먹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드려짐에 먼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먹었대가 아니라 나의 작은 헌신이 드려질 때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오병이어의 역사가 가득가득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병이어만 보면은 한 아이의 그러한 헌신이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소망합니다. 내가 그 어린아이의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석교회가 올해 안에는 그런 풍요로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 강석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비전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하나님은 그 부흥의 역사를 채우실까요? 말씀을 먼저 먹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은 자가 나의 것을 헌신할 때, 그러한 자들이 많을 때 우리 강성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더욱 많은 이들이 풍요로운 주님의 은혜의 전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선두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봅니다. 주님, 이 사건의 주역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건의 기적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오니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나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나의 참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바뀐 시선을 갖게 하옵소서. 인간의 시선, 인간 방향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에게 흘러나오는 시선,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에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채워지는 필요,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수 있도록 나에게 바뀐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 앞에 내어놓는 헌신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손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